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예배케 하시고 어떠한 장소 또 어떠한 모습으로라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구약성경 이사야 7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7장 1절부터 14절까지 구약성경 이사야서 7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랴숲은 윗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 저녁에 우리 수요기도에 함께 하시는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텅 빈 의자가 왠지 낯설게 느껴지는 이 밤이기도 합니다. 각기 주어진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또 환영하고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한 성령 안에서 함께 하나님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여자의 마음은 갈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흔들리는 갈대를 실제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이건 성차별적인 발언은 아니고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하나인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순천만에 가서 그때 흔들리는 갈대를 실제로 본 적이 있었어요. 바람이 부는 대로 이쪽으로 저쪽으로 흐드러지게 흩날리는 또 휘청거리는 갈대를 보면서 비단 그게 여자의 마음만은 아닐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라의 마음이 꼭 그렇지 아니한가. 어쩌면 저 모습이 내 모습 같지는 않을까. 내 마음이 저렇진 않을까. 그래서 주님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던 것은 아닐까. 오늘 지금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고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바이러스일 수도 있고 바이러스로 인해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위협들일 수도 있을 겁니다.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경제의 문제, 또 자녀들의 문제, 또 학교와 학업의 문제, 모든 것이 다 막힌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닫힌 것만 같은 지금의 시절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좌로 우로 들려오는 소식과 소문들에 이리저리 치우치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겠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2700여 년 전에 한 사람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졌던 기간에 남유다의 제12대 왕이었던 아하스의 통치 때에 일어났던 일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하스 왕은 기원전 731년부터 716년까지 남유다를 다스렸던 왕입니다. 아하스에 대한 평가는 성경의 평가는 매우 악한 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하스라는 이름 자체가 본래 소유하다, 움켜쥐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열왕기하 16장의 기록을 보면 통치 내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지 못했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것을 본받아서 자신의 아들들을 몰렉 신에게 불태워 제사하는 일까지 벌였던 왕이 바로 이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이 아하스가 왕이 된 지 2년째 되던 해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때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의 패권은 북동쪽 지역에 있었던 아수르가 쥐고 있었는데 이 아수르가 남서쪽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이 아수르의 확장을 막기 위해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함께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를 반대하는 정책을 피죠. 그때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자신들만의 힘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그들은 남유다에게 함께 손을 내밀기 시작합니다. 아수르를 함께 대적하자고 함께 손을 내밀었던 것이죠. 그런데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는 세 나라가 힘을 합쳐봐야 아수르를 이길 수 없다는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서 그 두 나라의 동맹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내심 자신이 그렇게 한다면 아수르가 남유다를 도와줄 수 있을 거라는, 남유다를 도와줄지도 모른다는 기대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자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함께 연합해서 남유다의 북쪽 지역과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은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침공으로 인해서 아하스와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냐면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침공한 이 사건이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얼마나 심하게 흔들었는지, 그들의 마음을 얼마나 두렵게 하였는지 선지자 이사야는 표현하기를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리고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오늘의 현실이 이와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곳저곳에서 들리는 소문들과 소식들, 단순히 건강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업과 사업, 우리의 현실과 맞닿아 있는 한숨과 눈물과 탄식의 소식들이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흔들리게 하고 있는 이때일지 모릅니다. 우리의 내일을 보장받을 수 없고 우리는 내일을 어떻게 살아야 하며 우리의 식구들을 어떻게 먹여 살려야 하는지에 대한 무게감들이 우리의 어깨를 짓누를 때 어쩌면 이 일이 단순히 지금의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수도 없이 끝도 없이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우리가 눈여겨볼 첫 번째가 바로 3절의 시작인 그때에입니다. 3절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입니다. 그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손을 맞잡고 예루살렘을 침공하려 내려왔을 바로 그때에, 그리고 그 소식으로 인해서 유다의 왕 아하스와 유다의 백성들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이 심하게 요동치고 있을 바로 그때에 누가 찾아오시냐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단순하게 당신의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 두려움에 흔들리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요동칠 때, 염려와 근심에 휩싸여서 주저앉아 있을 때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도리어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그의 마음이 요동칠 때 그의 백성들을 친히 찾아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은 그들의 마음이 흔들릴 때, 그들의 마음이 지쳤을 때, 그들의 마음이 요동칠 때 그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난 경험들로 수두룩합니다. 아들을 낳지 못해서 불안해하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만나시죠.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을 치려하는 순간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도망 다닐 때마다, 죽을 고비를 넘길 때마다 그를 건져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들을 기록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옆에서 함께 하심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의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심히 흔들릴 때 하나님은 그때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한두 번이겠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과 낙심과 두려움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들이 피폐해지면 어려움 속에 처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만 우리 인생에 우리의 마음이 요동칠 때가 비단 이번뿐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비단 이번뿐이겠습니까? 이번에 이 바이러스가 끝나면 우리의 마음은 다시 흔들리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또 다른 일로, 또 다른 문제로, 또 다른 환경으로 다시 또 흔들릴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요동칠 때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확신하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전체 본문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보게 돼요. 마음이 흔들리는 그의 자녀들을 찾아가시는 하나님은 단순히 그들을 찾아가시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통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곧이어 보면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4절에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삼가며 조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의 본 의미는 그 맨 끝에 나와 있는 그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요동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 흔들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약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강합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군대가 강한 것은 맞습니다. 서로 강한 두 군대가 함께 연합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치려고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니까 그들의 전투력은 더 상승하는 게 맞죠. 그러니 이 두 나라의 연합군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땐 그 두 나라의 연합군은 그저 연기나는 부직갱이의 그루터기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에서 하나님은 더욱더 강하게 말씀하시는데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위로는 어디로부터 옵니까?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약하다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그 모든 것들보다, 그 어떠한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분명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체감은 조금씩 다를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도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아예 일조차 하지 못하는 위기에 처해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또 어떤 분들은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이 사태를, 이 상황을 넘어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럴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문제가 어렵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습니다. 문제는 어렵습니다. 여전히 상황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해져 있는 이 모습들이 여전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넘어서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그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어떠한 상황과 문제보다도 크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처해 있는 그 모든 상황을 다 하나님의 발 아래 두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상황과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면해 있는 그 문제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 그것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9절에서 조금 더 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아하스 왕과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굳게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굳게 믿으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굳게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아하스 왕과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위에서 이사야를 통해서 전달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무리 강한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남유다를 정복할 수 없다입니다. 왜냐하면 그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너희가 굳게 믿지 않으면 너희가 굳게 서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하나님보다 아수르를 더욱더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아하스를 향해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나를 의지하라, 나를 믿으라, 결코 그들은 너희를 정복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를 지킬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아하스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에 보이는 강대국, 그의 나라를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이 보이는 아수르요. 그 아수르만을 바라보고 아수르만을 의지하고 아수르가 남유다를 도와주기만 한다면 우리는 이 어려움 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소망과 확신을 그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요, 우리의 마음이 요동칠 때 우리는 무엇을 찾고 무엇에 기대며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도 이 아하스 왕처럼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 의지하여 이것이 나로 하여금 이 때를 지나가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호주에 온 이후로 우럴스를 자주 갑니다. 저희 동네 우럴스밖에 없어요. 우럴스에 가기 전에 항상 우럴스 카탈로그를 정독합니다. 성경책만큼이나 정독해요. 정독하면 거기에 꼭 하프세일 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 하프 세일 하는 것들을 미리 사둡니다. 저는 미리 사두는 습관이 호주 오면서부터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 집이 굉장히 작은데 아주 그 작은 집에 화장지 하프할 때, 쌀 하프할 때, 온갖 세제 하프할 때, 뭐 바디워시나 비누나 칫솔이나 뭐 이런 거 하프할 때 다 사둡니다. 그리고 그걸 다 쟁여놔요. 이렇게 막 쟁여놓습니다. 물도 이렇게 막 쟁여놓고요. 이 작은 집에 더 이상 쌓아둘 곳이 없다고 주장하는 아내의 이야기에도 굴하지 않고 우럴스가 하프할 때마다 저는 그 품목들을 열심히 집에다 사놔놨습니다. 물론 그건 유학생으로 살아야 하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와 화장지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마트에 화장지가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대형마트에 화장지가 없어졌어요. 그때 처음으로 왠지 모르는 마음의 평안을 느꼈습니다. 내가 하프 세일할 때 그렇게 왕창 사서 쌓아둔 그 화장지를 보면서 왠지 모르는 뿌듯함? 그 창고 한구석에 쌓여져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왠지 모르게 저 화장지가 나의 마음을 위로하고 있구나. 저 쌀들이 나의 마음을 위로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 들었거든요.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고 뭔가 내가 쟁여놓고 내가 쌓아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나를 보호해 줄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임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심을 또 우리 모든 만물의 주인이심을 꼭 기억하고 확신하며 굳게 믿으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아하스에게도 동일했어요.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3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아하스 왕을 만나라고 얘기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윗못 수도 곧 세탁자의 밭 큰 길입니다. 이 구약학자들이 아직도 이 윗못 수도가 어디 있는지는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하스 왕이 지금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왕궁에 있을 것 같은 왕이 지금 어디에 가 있냐면 윗못 수도에 가 있습니다. 물 있는 곳에. 왜 아하스 왕이 여기에 있을까요? 단순합니다. 물 지키러 갔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될 텐데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되었을 때 그때 이 사람들이 이 물을 끊어버리면 예루살렘은 버틸 수 있는 기간이 훨씬 더 짧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스에게 있어서 이 물이 끊어져 버리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 생각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 아하스 왕이 물을 지킬 생각보다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먼저 아하스를 찾아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이 어려운 상황과 이 난리 속에서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계산이 앞서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앗수르는 어디에 있고 우리의 윗못 수도는 어디에 있을까? 우리는 어떤 앗수르를 갖고 있고 우리는 어떤 윗못 수도를 갖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자세에 대해서 배우게 돼요. 물론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앞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눈 확신과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것이 본문 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모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들을 데려가라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혼자 보내셔도 되잖아요. 혼자 보내셔도 되는데 하나님은 이사야를 혼자 보내시지 않고 그의 아들 스알 야숲을 함께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아하스와 남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스알 야숲의 이름의 뜻은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뜻이 내포되어져 있는데 한 가지는 비록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공격을 받기는 하겠지만 그것으로 국가가 전멸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동시에 돌아오다라는 아슈브 동사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항상 불신앙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라는 명령어로 쓰여집니다. 이 아슈브의 이 어원을 통해서 스알 야숲이라는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이 아들을 데리고 가는 것은 그 아하스와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께 다시 돌아오라는 겁니다. 아하스로 하여금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아스루와 물 공급 시설을 의지하고 있는 그로 하여금 그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이 모습이 뭐냐면 그의 아들인 스알 야숲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그를 혼자 보낸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인 스알 야숲과 함께 가서 아하스를 만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에게 중요한 자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되돌아보는 겁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나에게 아수르는 과연 무엇인지, 내가 의지하고 있는 물 공급처는 어디인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겁니다. 그것이 내 통장 잔고가 될 수도 있고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것도 될 수 있어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또한 아수르와 물 공급처를 의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회개해야만 합니다. 이 어려움의 때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모습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선 우리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다시 되돌아보아야 돼요. 우리가 이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의 가정의 아수르는 무엇이었는지, 우리 교회의 아수르는 무엇이었는지, 우리 교회의 물 공급처는 어디에 있었는지 우리를 되돌아보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세워져 가는 나와 나를 통한 공동체가 되어져야만 하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우리 자신을 다시 되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인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과연 내게는 어떠한 아수르가 숨겨져 있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이키는 복된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함이 없습니다. 끝까지 불순종하는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은 징조를 구해보라고까지 말씀하세요. 10절과 11절인데 그런데 아하스는 자신을 멋지게 포장합니다. 그것이 12절인데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자신을 포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하스 왕의 포장입니다. 왜 아하스 왕은 징조를 구하지 않습니까? 그에게는 아수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수르만 도와주면, 아수르만 이 전쟁에 개입해주면 남유다는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친히 그 징조를 우리에게 주시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온갖 소문과 난리와 소식을 들으며 우리의 마음이 요동칠 때 우리는 늘 되묻고 또 되묻죠.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나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나를 보고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세요.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주님은 그 약속대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다시 사셨으며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이보다 더 큰 징조가 필요하겠습니까? 마음이 흔들릴 때 임마누엘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또한 믿음 가운데 굳게 확신하여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움의 때에 도리어 다른 그 누구보다도 믿음 가운데 굳게 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될까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안 되겠죠? 저만 부르면 안 돼요? 네? 예? 집사님께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찬양은 어렵대요. 잡음이 너무 심하대요. 제가 이 가사만 읽어드릴게요. 이 가사, 찬양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2절의 가사는 이래요.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오직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함께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 나누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이 어려움의 때에 또 이 재난과 고통의 때에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밤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과 소문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많이 있고 우리의 내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곤고할 때 많이 있으나 그러나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약속을 신뢰하는 굳건한 반석 위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세계 열방을 불쌍히 여기시고 각 나라와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든 어려움과 재난이 속히 멈춰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서 치료하며 애쓰는 모든 의료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교회의 본질을 다시금 회복하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교회들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어려움의 때에 서로가 서로를 잘 돌아보며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응원하며 함께 손붙잡고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이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한량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사랑으로 더욱더 굳건히 세워져가는 복된 그레이스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